하나님 속에는 무슨 성상에 남자 성분도 있고 여자 성분도 있다 믿자. 왜 내가 그렇게 생겨서 우리 보여 주위에 보여 있는 것이 그러다 이렇게 하는 신앙들 선생님의 가르침 그래서 믿고 나가는 신앙. 그런데 이 신앙 발표되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증명할 이 과학자.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그 쪼개 보니까 에너지로 되거든요. 에너지로 보이지 않는 무형입니다. 그러니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찾아간 마지막은 무형입니다. 그 무형에 대해서 발견을 도달하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제일 먼저 발견한 제일 근본 존재가 하나님. 물리학에서 발견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일국 시대가 되면 그 천일국 시대에 맞는 말씀에 의해서도 과학은 또 따라옵니다. 그것을 현실 증명.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연계사진, 연계도 텔레비전처럼 사이클을 맞춰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아버님 그런 지시를 하시고 연구하라고 방향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천일국 시대의 과학은 그런 과학, 연계과학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래, 요즘에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 물질을 중심으로, 이 세포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도거든요. 그래서 육식에 대한 지도는 되냐, 영인체에 대한 DNA도 있잖아요. 영적 DNA. 이게 또 연구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폭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은연히 되면은 이제 지금 초전도체가 나오면서 우주를 여행하는데 그 피부가 이런 과약을 써서 효과를 통해 가지고 추진력을 낸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가면 그러면 우주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자동차 안에 살려면 보릿고개에 있을 때 자동차는 사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자전거 값을 생각을 했어요. 자전거도 상상하고 이제 자동차는 그때 최고라는 것까지 그 물건을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당한 거의 신발 사듯이 자동차를 사야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천일국 시대가 돼서 비행으로 하늘을 날고 우주를 날아간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이제 천일국 시대가 되어지면 천일국의 연수가 깊어지면은 그런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우주 가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쨌든 건강 조심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시간인데 제가 지금 오래오래 산다는데 아마 이 말 따라서 100년을 살 사람도 여기 있을 겁니다. 100년. 제가 어렸을 때 그때 평균 수명이 50년, 40년, 50년이 한가지고 그때 되거든요. 지금 한가 얘기구나 모르게 나이가.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100년 더 살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로 그 사람이 우리 장모님 건강하게 아마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몇십 년 더 살 겁니다. 이 마음, 잘 돼서 몸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참 건강한 마음,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합니다. 마음,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져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네, 거기 소리 좀 줄이시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제 거짓말 못하도록 기록이 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는 영계의 기록이 됩니다. 영인체. 우리 최동팔 목사님이 기독교 감리교회 안수를 받고 기독교 목사였고 전도를 그때부터 전도 전문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들이는 어디 하나님 인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 끌고 온 겁니다. 하늘 연계에서. 그게 어디냐? 가평교회에서. 가평교회 가서 통일교를 거기서 하나님 인도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축복을 받게 되고 통일교회 축복 가정입니다. 그래 보통 이 기독교 목사들이 자기가 아는 분야가 기독교였고 이래가지고 통일교회에서 참 이게 활동하고 하기가 힘드는 이분은 전혀 그 생각의 세계가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된 그러니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누구든지 만나더니 그 사람 수준에서 그 사람이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 아까도 우리가 하나 참 희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이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뭐냐. 포도밭에 가면 포도 농사를 짓는 그 주인집에 가면 포도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붙들고 어쨌든 간에 네가 많이 열려가지고 좋은 상품으로 많은 사람에게 잘 열려야 너도 좋고 주인도 좋지 않느니 이래서 말하면 그런 기도.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주인이 지나가다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기들이 자기 하나님 믿고 이 주인이 하나님 믿고 전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포도나무 너는 생기 하나님의 축복에서 만난 이 포도나무 너는 너 자신이 건강해가지고 아주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의 열매를 아주 좋은 것으로 익어져가지고 이 포도를 먹는 사람이 너를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러면 그 포도가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주인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다. 이게 이 사람의 전도 방법, 접근하는 방법이었다. 그럼 생선나무, 생선 잡고 생선 파는 사람한테는 뭐겠어요? 그럼 생선 대가리 잡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발상.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동계교회에서 우리 식구들을 정말 은혜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도 우리는 식구들을 만나면 전도하면 하나님 믿자 이러면 이렇게 하지. 성령체 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관여하게 만들어서 인도하고 이 놀라운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도 간단하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짤막하지만 따라하라 해가지고 아주 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하늘 사람이 된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삶을 바뀌게 만드는 이런 훌륭한 분이 최종팔 목사님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참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기 참석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신 거는 저렇게 전도하면 나도 전도할 수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저런 방법을 나도 좀 기도해봐야 되겠다 싶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시대가 아는 사람이 그분은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하나님의 영적 역사로 끌고 와서 만났잖아요. 이건우라고 하는 분 할머니는 종교를 안 믿는 사람. 우리 육정가정 2세, 육정가정입니까? 2세. 그 자녀가 그 할머니가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 옛날에 우리 할머니 전부 다 정화수 떠놓고 기도했잖아요. 어디서? 장소가 장독대입니다. 장독대 가서 참을 일찍에서 한 그릇 받아가지고 떠놓고는 비는 거예요. 이렇게 빌었던 할머니가 영적 따라가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도하는 데 따라갔는데 어디로 따라갔느냐? 거기 어디 성지로 간 거예요. 성지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지에 가보니까 그 성지에 가서 참 부모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참 부모님을. 그러니까 그 정성을 들이면서 뭘 했냐? 참 부모를 만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참 부모를 만나려면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그 성지를 끌고 오는데 그 성지에 가서 메모를 써보니까 난 참 부모를 찾는 사람이라고 써보죠. 그래가지고 전도가 돼갖고 그 가정이 하늘 앞에 서서 아들이 축복을 받고 그 손자가 이건으로 하는
청심원의 특별 순회사잖아요. 제일 감동을 많이 주고 제일 영적 역사를 순수하게 많이 일으키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생각으로 살면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이 시대, 오늘 이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제가 어저께 우리 대내의 학자들이 쓴 그 독생녀의 신학에 대해서 책을 제가 하나 사서 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원리들이 이 시각은 탄광복귀승리 시대의 관점이다. 탄광복귀승리의 관점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치게 했다는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는데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하나님은 그래. 그러니 그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준비한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거민을 전부를 죽인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의 윤리적인 생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에요. 인간적으로 심하다 강한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하고는 전쟁으로 죽이지를 못하고 약속을 해서 전쟁을 화해를 했거든요. 화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을 비교하게 됐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하던 거지 생활하고 그게 그 지역에 정말 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누리는 그 사람들의 삶은 부유한 아주 화빌딩에 사는 사람하고 자기들은 다리 밑에 사는 그런 거지와 같은 이런 삶의 비교 의식이 속에서 생겨나가지고 그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는 경향이 됐죠.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래서 복귀 승리, 사탄과 싸워서 이루어진 나가는 복귀 승리에서는 사탄과 싸우는 기존 세력이 사탄 세력이고 하나님은 천국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입장에서 그걸 다시 복귀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하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죽여야 되잖아. 죽이면 어쩌겠어. 전쟁이 나면 안 죽으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잖아. 그런 상황이 전쟁이라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탄광복귀 승리에서 나타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시각, 이 잣대 갖고는 천일국을 그런 시각으로는 볼 수 없다. 왜?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복귀 승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시각은 한 가지 일투족은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비늘 있는 음식 먹지 마라. 비늘 없는 생선을 먹지 마라. 이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이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것이 깨져. 그게 다 무시해버리고 어떤 시각이냐. 모든 사람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시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에 가르치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골고루 미치도록. 왜 그런 말이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우리는 타락해서 죄에 동의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그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지도한 게 기독교 사상이잖아요. 그 시각이잖아요. 그 시각이 통일교에 와서 어떻습니까? 탄광복귀 시각. 탄광복귀 시각으로 보는 게 왜 이렇게 가이나벨에서 에서가 야곱으로 형님의 그 축복을 동생이 빼앗아오는 거죠.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뺏어온 거죠. 그 빼앗기 위해서 누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엄마가 도와주죠. 엄마가 남편을 속이고 그 자식 둘째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였잖아요. 그런 역사를 보면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저놈들 전부 다 뺏어가는 놈.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보세요. 전쟁 일어나면 어땠습니까? 땅 뺏기 싸움 1차 대전. 2차 대전은 뭐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형제들 이제는 해방하는 전쟁이에요. 첫째는 땅 뺏기, 사람 뺏기 싸움이에요.
이래가지고 한편으로 만들어서 이 형태로 풀어놔 이 제자적인 현상. 그래서 2차 대전 그 사랑의 그 예수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시각이었죠. 그 시각이 이제 가정연합에서 단감복이라. 왜? 원래 내 것을 내가 뺏어갔어. 타락함으로 말하면 뺏겼다. 뺏긴 내 것이 원래 나는 그런 게 아니었기 뺏겼기 때문에 그 뺏어간 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단감복이 그것이 있었다. 그 단감복기 승리에 의해서 나오는 그 단감복기 승리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참다 핑계다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도 어때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뭡니까? 단감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자기의 재산을 탕진해가지고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단감복귀의 시각이 노출돼. 그럴 때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그 돈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 평화의 기여가 이렇게 되었다고 소개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돈이 지금은 통일가서 천심원 저 큰 빌딩 하나 지은 걸 이것 갖고 지금 걸고 있던. 이 돈이 그봐 천심원을 뭡니까 천일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럼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참수하는 조건이 걸리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것 갖고 그렇게는 통일교회 한번 재산을 한번 봐봐요. 그 일본에서 온 돈이 그렇게 많다는 그 일본에서 온 돈이 한국에 어디 사에 있냐는. 이게 전부 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소개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우리의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황금 기간이었잖아요. 이 기간에 우리는 입을 가만히 닫고 있는데, 근데 내일 우리 12일 날 이제 확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식구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뭡니까?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내가 한번 열어보니까 나는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 식구들 오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라도 힘을 보탤 수 있게. 예, 통일교회 지금 가정연합에서 시각은 그런 시각이 다른 시각. 그러나 그 시각은 인류의 공동 행복,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입장에서의 가르침이 이 가정연합의 시각이 이 시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느냐 이게 이제 천일국 시각으로 바뀌는 왜 천일국 이미 의원들 2013년 1월 13일 이미 11년째 오늘 11년이 지난 오늘 있어서 우리의 지금 천일국 시각은 어느 시각이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 입장에 그 시각으로 오늘 가정연합의 시각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게 황진수 교수의 서문이었습니다. 황진수 교수는 황한채 전 협회장님 아들 2세. 그분이 통일사상 연구원 원장이 철학을 연구해가지고 통일사상을 제일 많이 연구해요. 그 다음에 이게 독생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깊이 연구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어머님 내생 8순 기념을 해서 학자들이 5명이 책을 써서 논문을 먹어서 책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식구님이 한 13,000원 송료가 3,000원, 16,000원 제가 어제 샀는데 붙여와서 제가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왜 시각을 바꾸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되니까 어머님이 기원절 4년 지나가지고 발표한 것이 독생녀예요. 그러면서 왜 그 시각은 무슨 시각이냐 하는 이론으로 출발을 합니다. 왜 그 시각은 왜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우리 일반 기독교 우리 일반 신도들 가정들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무슨 시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느냐? 통일 원리적 시각. 통일 원리적 시각은 기독교를 이해시키기 위한 재림주님을 독생자로 오신 재림주님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론이 원리 강론적 시각. 그 강론적 시각에 있어서 그 다음에 가정연합으로
발전하면서 무슨 시각이냐? tan간복귀 시각, 혈통복귀. 거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혈통복귀, tan간복귀를 통해서 혈통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 아들, 본래 딸을 찾는 섭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아들 섭리만이 부각돼요. 딸 섭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신부를 찾으려고 하다 17살, 27살, 30살 뭘 찾으려고? 자기의 신부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30년의 생애는 자기의 신부를 찾기 위한 생애였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아담 해와였고 아담 해와를 통해서 뭘 할 거냐? 부부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야. 그거 따먹지 말라는 건 뭐냐? 해와가 다른 남자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담 해와는 부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부부가 될 수 있는 남자 여자로 하나님 준비했는데 이 여자를 누가 뺏어갔냐? 천사장. 천사장 루시에라 남자였습니다. 남자시면서 이미 천사장은 완숙한 대체적으로서는 성인이야, 성인. 지적으로 우리 급수로 보면 장성이 완성급이겠죠. 이미 장성급, 완성급에 있어서 천사들은 완성한 형이야, 남자 성인이야. 그런데 아담 해와는 어린 애기로부터 성장했어. 그래서 16세, 17세, 이는 장성기 완성급에 올라오는 거지. 그때 해와의 모습이 뭐냐? 천사들하고 우리의 레벨이 맞는 성격이 되죠. 그런데 아담은 해와는 짝이다 했고 세상에 진정도 다 짝이고 신부를 부담할 것이 있는데 나는 왜 짝이냐? 아담은 해와는 짝이다 했고 세상에 진정도 다 짝이고 그게 자기 자각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고 해와가 탐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나는 짝이 없냐? 그러면서 누구하고 적은데 해와하고 정이 들잖아. 아담은 산으로 들러들고 다니면 나로서의 자기의 주권권을 행사하려고 그때 만약에 사람이 그때 만약에 오해야 할 입장에 대한 눈치만 채고 낌새만 오빠 당신 네 가고 나니까 나는 외로워 죽겠어. 천사가 만나려고 노는데 천사하고 내가 놀아는 좋아 한마디만 했으면 아담이 깜짝 놀라서 잠겼지. 아버님 말씀은 그래. 아담의 순간이라도 해와야 될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절대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그런데 그걸 몰라서 쫓아다녔더니 어느새 해와하고 정이 들었어, 천사자. 그게 10살부터 정의를 느끼고 살 때도 그 17년이잖아. 이러니 천사장하고 정이 들 수밖에 없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다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 어기지 못해서 뺏겼잖아요. 뺏긴. 이런 상황 속에 가정을 이루지 못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비한 여자를 대해서 해야지 아무 여자나 할 수 없다면 아무 여자나 할 수 있었다면 타락의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 꼭 세례관 여동생만 해요? 다른 여자도 있는데 자기를 잘 따르는 여자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 예비한 독생자를 예비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도 예비했다. 이게 원리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로 하나님이 예비한 세례의 여동생을 만나려고 하다가 1차 실패 3번 시도했는데 못해. 2차 섭리는 이미 맺어져 있는 것을 뺏어와요. 이게 누구냐? 가룟 유다의 부인이 말이야. 그 여자를 복귀해 와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자기 부인을 예수님한테 내주겠냐? 힘들어요. 여러분 최원구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 타락한 해와의 입장을 탕감복된 입장에 누가 섰느냐? 최원목 선생님이 섰잖아요. 그 복귀, 타락한 인간에서 복귀된 해와의 입장. 그러니 석준호 박사가 무인에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이거 박살내겠다고 생각했잖아요. 들어와서 원리를 듣고 보니까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전도된 거잖아요. 이런 승리, 탕감복귀 승리라고 하는 게 이거는 2차 승리, 1차 승리.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1차 승리로 했으면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이 일사천리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기독교 기반으로 해서 세계복귀가 되는 거예요. 1차 승리가 무너졌어요. 1차 승리가 무너져서 2차 승리 17살짜리를 세우는 성현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그
준비한 독생녀가 있었는데 그걸 어느 누구도 그 준비한 독생녀가 있었다, 독생녀다 하는 말을 아무도 안 붙지. 어머님도 독생녀의 자리에 가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 독생녀가 있었다 말을 안 해요. 이러니 오늘 통일교 가정연합에서 독생녀가 그때 있었다 말은 아무도 못해. 무엇이간 조영식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나는 그때는 독생녀 하나님 예배했다. 왜 독생녀 못되냐? 독생녀 아담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독생녀 왔는데 내가 독생녀라고 선포 못해. 독생녀는 독생녀 앞에 가야 독생녀지 혼자서는 독생녀 아니에요. 그 독생녀 예수 세례요한이 여동생 결혼했는지 모르는지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자 혼자 두고 죽었다는 말은 없을 거네요. 그럼 독생녀가 살았는데 독생녀가 하나님의 딸이었다면 그 새끼도 하나님의 자식이 나왔겠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김씨가 박씨 집에 시집을 가면은 그 부인은 김씨냐 박씨냐? 아버님 말씀이에요. 팔에 애성일날 하신 말씀입니다. 김씨 성을 가진 처녀가 박씨 집에 시집을 갔어. 그러면 그 부인은 박씨냐 김씨냐? 혈통을 연결시키는 밭으로 가기 때문에 그는 김씨가 아니라 박씨 집에 가서 박씨다. 박씨 혈통의 입장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네. 이게 한국의 사상이, 한국의 사상으로 시집가고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 아버님 말씀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한다면은 예수님이 아무 여자를 만나가 축복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는 그랬다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로 시켰을 거 아니에요. 왜 꼭 하나님이 또 세례요한 여동생만 붙들고 하려고 30세까지 기다리냐. 여기는 독생녀를 만나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독생녀가 있기 때문에 독생녀를 만나야 되는 그런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놓쳤고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신랑으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기독교가 믿은 신앙이잖아요. 그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 재림주님이다. 그럼 재림주님은 누구냐? 그 재림주다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영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점거받도록 해갖고 그 터 위에 올라서려고 했던 게 아버님의 초창기의 전도 행각이었잖아요. 김성도 집단에, 허호빈 집단에, 그런 사람을 만났죠. 그 영적으로 다 알려주고 그 터전을 중심 삼고 예수의 역사를 출발하려고 했죠. 그게 안 됐잖아요. 이래서 예수 아버님은 1차 섭리가 실패하고 2차 섭리가 뭡니까? 흥남 감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톤을 이어받는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흥남 감옥에서 12명 제자를 잃어버렸던 제자를 찾아서 그 시를 갖고 내려옵니다. 김원필 선생, 그다음에 박종화 씨는 감옥에서 전도한 제자예요. 왜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느냐? 그 뿌리를 갖고 와야 여기서 접을 붙여갖고 기독교 터전을, 기독교가 무너졌지만 그 기독교를 대신하는 터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도 할머니, 그 옥센 할머니, 그런 분, 여자분 3분하고 그 김원필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통일교가 출발하게 된 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준비되어서 14년, 그러니까 54년에 6년 뒤에 성원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의 시각은 그런 입장에서 당간복귀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의 시각하고 이제는 가령 이제 1007시대, 이원일 1007시대에서의 시각은 당간복귀 승리시대의 시각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설명도 달라야 된다. 창조 원리의 모든 내용이 있어서도 설명이 달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대두되는 것인데, 과거에 아버님을 중심 삼은 모셨던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식구들은 이게 마음이 아주 안 무너집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마치 유대교를 믿었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주는 것 똑같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열린 문이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끝까지 반대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들 중에서 특히 새 식구는 그런 생각도 없어. 가르친 대로 받죠.
그런데 원로 식구들, 오래된 사람들은 아버님과 정의들 승리에 동참했던 역사가 깊지 않아요. 승리의 중심으로 사람과 싸우는 승리의 중심의 지도자가 누구 아버님이었잖아요. 어머님은 그 뒤에 그늘에 노는 그늘에 있는 이름 없는 여인의 모습으로 보였죠. 그렇게 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사탄과 싸우는데 두 사람이 노출되면 사탄이가 육체적 터전을 갖고 있는 사탄이가 아버님도 공격하고 어머님도 공격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공격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힘이 어렵잖아요. 우리 숫자도 더 적은데. 그러니 아버님이 철두철미 어머님을 숨겨서 그늘에 두고 사탄의 화살은 당신 홀로 맞으면서 기반을 닦을 때까지 세계평화 여성연합이 세워질 때까지 기반. 그때 어머님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여성연합이 창설되면서부터 우리 남편이 재림조, 메시아 참부모, 우리 가정은 참가정이다. 선포가 시작. 어머님이 그대로 일을 해 나오시면서 아버님이 살아생전 그래도 어머님을 대익 통일교 교주다고 선포를 하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어머님 혼자 계시고 어머님 혼자가 아니고 참 부모다. 아버님 혼자 계시고 아버님 혼자가 아니고 참 부모다. 이렇게 말씀으로 규정까지 다 했죠. 그런데 오늘 아버님 성화하시고 난 어머님의 위상, 어머님의 모습을 보는 우리 통일교의 지도자들의 시각은 그냥 어머님 한 분으로 보지 참부모를 안 봐. 참부모를 안 보기 때문에 어머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아버님의 말씀하고 다르다 이 생각. 어머님은 이미 천일국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이 되어 있는 천일국 시각. 그래 천일국 시각으로 하고 있는 아버님의 뜻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 세상에 현현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만 아니고 하나님 어머님, 독생녀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머님이 그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상을 공고하게 만들 그것을 갖고 하늘 부모님 성애를 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시 이런 시각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 우리 통일 가정연합에 있어서의 그 시각, 참부모님을 보는 시각에 대한 내용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오늘날에 가정연합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운동으로, 그런 시각으로 발전하고 있지. 복귀성례는, 탄감복귀성례는요, 참 아버님의 섭리에 있어서 보면은 어머님의 위상 변화로 얼마나 이 지옥에 있던 인간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지느냐는 것을 오택영 교수의 아버님의 섭리의 역사, 선포식 행사를 통해서 발표한 선포식을 연구한 결과 내용을 놓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참 부모님이 천일국을 세울 수 있는 탕감 조건이 사탄세계에 모든 탕감 조건을 다 세우고 탕감 복귀를 해서 천일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세우고 그냥 이름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터전이 2013년 천일국 기원절에 아버님은 영계 가셨지만은 영계 가셨어도 지상에서 할 일을 지상에서도 영계 일을 모든 것을 하셨지만 영계 가셨어도 아버님이 영계에서 총체적 역할을 하시고 지상에서 어머님이 총체적 역할을 할 때 아버님과 어머님이 일체된 순간이 3년 심어정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때 어머님의 생각은 아버님의 생각이고 아버님의 생각은 어머님의 생각이 될 때가 되었다. 그때부터의 출발이 참부모의 시각으로 천일국 시각으로 시작되는 역사다. 이래서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을 조정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은 어렵다. 혼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세상의 통일교회 가정연합이 이렇게 뒤숭숭해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그것은 내가 먼저지 어머님의 섭리의 출발점은 죽어도 원리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게 없고 정확하게 가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에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다 하는 것은 천일국 시대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보셔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보에 나가 있는 이 내용을 중심 삼고 가정이 기본이고
그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천주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이 천지인 참부모. 하나님이 보이는 참부모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하나 된 이 때가 하나님의 뜻이 성공한 때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참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참 가정에서 참 부모님, 하나 된 하나님과 하나 된 삼위일체. 이것이 천지인 참부모. 이 천지인 참부모 가정이 세계의 축소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사는 환경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그 다음에 부부, 자녀, 형제, 4대 심령군. 이것을 중심 삼고 이루어야 할 가정이 우리 가정입니다. 꼭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가정 생활에서 하던 그 생활을 밖에 나가서 환경에 나가서 실천하는. 그래서 연세가 많은 사람들 보면은 아버지같이 할아버지같이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를 대했던 그 마음으로 연세 많은 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그렇게 대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어머니 연배를 대하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던 그 사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으로 누나로 내보다 나가 작으면 동생으로 대하는 그런 사랑의 환경이 무르익은 삶이 이걸 내가 안에 우리 가정에 아닌 밖에 나가서도 그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이것이 천일국의 백성이 우리가 되어야 할 수도를 통해서 청도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할 내 입장. 그래 내 가정, 내 부부 외에는 다른 사람 젊은 부부를 와서 보는 돈 많은 돈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시정해주고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도력. 이것이 참 사람이다. 이것이 이번 주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승리에 함께 동행하면서 참 부모님을 진실로 내 참 부모님, 내 가족으로 영계에 가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협회에서 협회장님이 이 카드를 아버님 4분 천원 상속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2025 그리고 그 뒤에는 천원궁을 그렸고 그 다음에 2025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시까지 흰 동일한국 남북 통일을 꼭 이루어야 합니다. 한학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천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 카드를 우리 식구님들에게 모두 하나씩 나누라고 보내왔습니다. 네. 뭐 가져가시고 싶은 대로 부부가 제일 우선이 되고 해서 이게 78장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적당하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모시면